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처음에 이곳에 와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성도님들 안 계시는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때 또 불러주셔가지고 새벽기도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찬 상태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채워주신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또 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도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서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별로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불편하시고 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복하고요. 또 좋은 교회 이렇게 또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상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기도문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앞뒤로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앞뒤에는 말씀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와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예전에 따님이 암으로 좀 투병하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 분은 병원에서 주기도문을 10,000번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10,000번 하셨는데 그 소원대로 되시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했지만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긴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어려운데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에 이 뉴욕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저희 한국에는 꽤 잘 알려져 있는 리디머 처치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이제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쯤에 이 목사님이 은퇴가 다 되셨을 때쯤인데요. 제가 좀 교회 분들과 연락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 사역, 또 그분이 뉴욕에서 하셨던 일들을 좀 가슴에 담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갔다 와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 책도 더 평소에도 봤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팀 켈러의 기도의 제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1999년으로 돌아갑니다. 1999년. 저는 이제 1999년이 제가 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던 해여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1999년에 본인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크론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셨대요. 진단을 받았대요. 크론병은 사실은 제 조카도 걸려 있는 병인데 이게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낫지가 않는, 항상 장에서 좀 출혈이 있고 한 그런 평생 가는 질병인데 그 불치병을 앓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할 도리가 없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그 책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훈련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간절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약간은 성경과 거리가 있는, 물론 성경에 과부가 정말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간청하듯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때 기도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또 유명해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본받고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이면 지금서부터 25년 전인데, 이제 제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는 2019년, 이미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부흥 운동을 뉴욕에서 일으키셔서 서울처럼 아주 대도시가 이제 많잖아요. 그런 대도시의 사역자들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로 그 능력의 시작점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에는 항상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실 목회자로서 수업을 하려고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사단의 시험에 바로 빠지게 됐어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딱 갔는데 벌써 뭐 30몇 년 전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제 옆에서 야, 너는 왜 우리 학교에 이 과에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날, 이 오리엔테이션 때는 선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몇 학번 누구고 지금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 앞에 마이크 잡고 서 있던 사람의 대부분은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TV나 이런 데서 보는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저 사람들이 우리 학교의 선배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하게 됐다면 나도 저렇게 유명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마음이 저에게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송스러운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키우시려고 대학에 보내놨더니 저는 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목회자로서의 길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길을 접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죠? 그죠? 뭐 여러분 남편은 별로 배신자 아닐 겁니다. 진짜 오리지널 배신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배신한 적 많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 배신하니까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열리던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안 열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반 정도를 제가 평생에 가장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때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의 우울증, 또 관계 중독, 이런 거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관계 중독인데 친구들이 술집에 가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관계 중독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길로 갈 때 저는 저만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제가 막바로 이 마음의 병이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다 보니 제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그 당시에 여기 경기도 지역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가난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이라는 걸 기준으로 저는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키가 작은데
나는 키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키만 생각하면 열등감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준의 문제거든요. 내가 키가 안 중요한 사람이면 내가 키가 크건 작건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라는 게 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다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 친구들의 생각이 저를 잠식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과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교회인데 제가 그때는 세상의 어둠이었다. 어둠. 제 마음이 어두우니까요, 그 친구들의 기준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미래가 없어 보여요. 속된 말로 흙수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조금씩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점점 비참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쥐뿔도 없어도 당당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은 왕이고 갑옷이 있는데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왜? 갑옷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딱 배신하고 정말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을 이제 다스리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저를 다스리고, 저는 점점 비교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니까 질투하고,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너무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 성적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다가 제가 음주 가무를 즐기다 보니 위장병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하는 저를 여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얼굴도 지금도 훨씬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매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20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야, 뭐 그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20살 때 성적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연애에서 실패했다는 건 모든 거에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한 40대 정도 중년 남성이 가정도 깨지고, 그 다음에 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하나 사업 망하고, 뭐 요거 합쳐진 것과 비슷하게 저는 큰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기도라는 걸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왜? 어렸을 때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늘 기도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느라 그 시기에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 기도하고 했지, 막 자발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고, 저를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목회자로 서원하게 된 게 이제 23살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부목회자로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명절 때였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눈이 노랗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자꾸 가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시니까 명절 끝나고 장로님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으시자고 했는데, 그날 막바로 이거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이렇게. 글쎄요, 뭐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 아프시면 다 충격이겠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 그날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아직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릴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날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업무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밤 12시에 이제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도가 시작됐고요. 그냥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특별하게 그냥 뭘 기도한 것 같진 않고 어떤 형식도 없고 그냥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밤이 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일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좀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하면 가서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좀 가서 풀면 되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사람 그럴 때 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두 번째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정말 자발적으로 가슴을 통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저에게 개척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려뜨리시고 기도를 하게 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분이지만은 팀 켈러 목사님이 1999년에 아내와 본인이 정말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달리 아무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정말 21세기의 부흥이라고 여길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실. 그분이 원래는 목회하기 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교수님으로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죠? 속된 말로. 또 그냥 거기서 책 쓰면서 가르치시면 되는데, 이분은요, 맨하탄으로 이제 교수직을 포기하고 교회 개척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도 맨하탄 가봤지만요, 맨하탄에는 교회 십자가 같은 거 거의 없고요. 혹시 교회가 있더라도 정말 초라한 곳에 작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맨하탄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위기는 기도의 기회다. 그죠? 요거 요새 애들이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위기기 이렇게. 요새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위기기야. 이렇게. 위기는 기도의 기회야.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찬양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였어요. 아니 나는 뭐가 즐거운지, 저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럼 난 왠지 모르게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기도가 즐겁지 않았냐 보니까 괴로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목회하시는 부모님 품에서 가난했지만 저는 가난한 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질병도 없이 그냥 집에서도 제일 형이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동생들을 제가 패는데 뭘 기도합니까? 원래 기도는 약자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밖에 하는 사람이니까 전 기도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위기,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대학교 1, 2학년 때, 또 이제 부목사로서 한 1, 2년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들을 주셨는데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저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기가 찾아왔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 기도하다 보면 대반전이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원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다 만류하는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울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그저 몇 년에 한 번씩은 인생에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참 때로는 불평스럽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진정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만 겪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왔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모든 게 겹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살리려고 이 병원에서 안 된다니 저 병원으로, 저 병원에서 안 된다니 이 병원으로, 이렇게 아버지 교회 오래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요 차가 섰버린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차까지 서버리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요, 절망스럽고. 한 번은 강변북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요,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 눈에는 와이퍼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갓길에다가 급하게 세우고 눈물을 하염없이 닦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요 근처에 있는 이제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아산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하면은 항암 치료를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의사 선생님께 잠깐 소망을 가졌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를 열고 보시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보호자 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 콜을 이제 받고 내려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마음에 알고 있었죠. 이건 불길한 징조다. 갔더니 피범벅으로 나오셔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다시 절개했던 부위를 꿰매고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수술이 된지 알고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부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제 평생에 가장 눈물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을 세게 틀어놓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요, 그렇게 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럼 기도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실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그리고 저는 정말 그때가 연초였는데요. 연초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위기 중에 제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응답대로 그럼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죠. 연초인데, 우리 여기 부교육자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초인데 응답을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내고, 하여튼 그로부터 석 달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 주셔가지고 마무리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온 이제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20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그때 그 사건,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었으면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절을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초순. 오늘 설교는 위기기가 아니고 이제 인초순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외우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예수님의 기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죠? 이 내용이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예전에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더 맞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 건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약간 뭘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뭘 하려다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 하는 모습 아니에요? 아빠.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 참 저하고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엄마를 유독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오라 그러면 잘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좋아가지고 아빠 하는 줄 알았어요. 웬일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옆에 있는 이 신발장 위에 뭘 꺼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잖아요. 달리 도리가 없으니까 저에게 아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았더니 이쪽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빈정이 상했던 기억이 나요. 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뜻한 것들을 보통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지 않을 때 내가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게 되면은 아빠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나는 기도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을 다 가지고 가면 그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때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없애고 내가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은 기도의 기회고요. 그 기도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택한 인물. 그런데 이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자기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정말 삼촌에게도 지금 쫓겨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날 죽이려고 하고 이쪽에서도 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강을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절대 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수를 쓴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야곱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야곱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한 자매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7년 동안 노가다 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야곱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됩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다 우리 나름대로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성실함이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대학 들어왔는데 왜 나 안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를 병들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기도는 아마 이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시간 이외에 계속 될 겁니다. 여기에 다른 분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시키시는데 바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백기투항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요, 꼭 한번 기도하러 나와 보십시오. 기도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어떤 그런 형식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처럼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위기 때 잘하는 사람이 에이스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시는가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나를 키워주신 엄마로, 아빠로,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으로 인정만 하면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가 대학 갈 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학비를 마련할까 여러분 계획하고 있잖아요.
애들은 공부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되면 뭐 하셔요? 그 다음엔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나는 그거 없는데.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를 인정하는가.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딱 요맘때예요. 1월 초. 요때 이제 고등부에서 마치고 청년부 선배들이 가가지고 맞으리라 그래요. 맞으리.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축복하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애들이 다 순진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또 화장도 잘 안 하잖아요. 순진하고. 근데 그 안에 딱 눈에 굉장히 띄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때 당시에 20몇 년 전인데 여기 머리에다가 흰색,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찌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요새도 이 정도면 날라리죠. 그렇지 않나요? 흰색이면 흰색이지 흰색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브릿지, 브릿지, 그 브릿지 넣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얼굴도 화장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완전 놀던 애 같아요. 완전 놀던 애가 같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벌써 여기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면은 나 눈도 잘 못 쳐다보고 그러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원래 노는 애들은 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아무한테나 일로 와보라고 말도 잘 시키잖아요. 그 노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막 부르고 그래서 저를 막 부르면서 전도사님 제가 잘한다면서 막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모르는데 뭐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참 또 놀던 애가 왔구나. 몇 주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요. 저에게 전도사님 저 근데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한 애가 상담하자니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학도 안 가기로 했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놀려고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진짜로 상담하고 싶으면 머리 귀 밑 3cm.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생들 그 복장 규정이었잖아요. 귀 밑 3cm 기억납니까? 우리 여고 다니신 분들 귀 밑 3cm로 자르고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화장하지 말고 와. 그랬어요. 뭘 보는 거죠? 태도를 보는 겁니다. 정말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기도할 때 너 그거 생각해놨던 거 다 버리고 너 그거 대책 세워놨던 거 버리고 아무 계획 없이 나와.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러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때때로 나 혼자 기도해요. 왜? 내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이 오늘 세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도 제목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 돌이켜봤더니요, 제가 20대 초반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됐으면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기꾼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이 저에게 가장 좋고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기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많이 만류하셨어요. 뭐 누가 봐도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잘할 스타일이 못 되니까 선배들이 볼 때 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류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계획이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꿔서 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제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지금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게임하는 것처럼 즐겁고, 이게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즐겁고, 그런 재미가 아니죠. 그죠?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무리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점이 옮겨진다. 아까 인초순 했는데 두 번째는 초점 바꾸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높으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요,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는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이 됐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거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됐을 때 내 인생은 가장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사실 계획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바뀌어도 별로 문제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계획이라는 게. 근데 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이 내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냐면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본인 뜻대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안 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결정이라고 해놓고 아니다. 자기가 대학 갈 때는 이게 최고의 자기 진로라고,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진로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소에는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책자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내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기도로 들어가실 때에는 정말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우리 매번 하지 못해요. 사실 매번 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를 묻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종종 우리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실 우리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자매님이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자매님이 있어요. 이혼도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한국에서 하세요. 알겠죠? 중국 가서 하니까 이게 너무 급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히 귀국할 것까지 이제 다 말하고, 이제 이 자매가 어쨌든 이혼은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맨날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 자, 이건 뭐냐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 오늘 여기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한 기도 제목이 제가 볼 때 한 200명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 5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남편 변화시켜 달라.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없다.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거 보니까 아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따라 하실 텐데 따라 하질 않는, 은혜가 안 되죠. 그 자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계속 기도 제목이 이제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내랑 안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화끈해요. 변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체인지, 없어도 좋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가정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포에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그 마포는 세주고 거기 남이 살게 하고 교회 바로 옆에 와서 우리 기도를 하면서 좀 부부관계를 개선시켜 보자. 그래서 좀 순종을 해줘가지고 교회 하여튼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이 매일매일 저녁에 저희가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퇴근하면은 왔다가 집에 가는,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우리 교회는 밴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밴드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밴드에다가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제가 매일 오니까 그리고 자매님이 똑똑하니까 올리세요. 또 똑똑하다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똑똑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싸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딱 1년째 되는 날, 이 자매가 평소에 설교 요약을 요만큼 한다면은 이렇게 길게요. 글을 써가지고 밴드에 올렸습니다. 1주년 이제 되는 날 설교를 정리하길.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진짜 변화돼야 될 거는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를 빼고 자꾸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오죽 고통스러우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겠어요. 이사 와가지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중에 깨닫게 된 거는 초점이 완전 바뀐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 문제였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나갑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좋은 거는요, 다 자식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긴 경건해가지고 이렇게 손만 잡고 이렇게 주무시는가요, 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복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상징이에요. 이 부부가 화해하고 이제 행복하게 됐다라는 상징. 지금은 이 자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자매들 소그룹을 하면서 누가 이혼한다 그러면 휴가 내고 가가지고 회사 뭐 이런 거 안중에 없어요. 휴가 내고 가서 안 된다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먹을 거 사주고 해가지고 저하고 만나고 막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러고 기도해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말 야, 이 결혼을 내가 왜 했나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가정이 너무 위기인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시잖아요. 뭐 삐지기도 하고 집을 나가보기도 하고 윽박을 질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린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 할 거는 다 해보세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막바로 기도가 안 돼요. 일단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 보면서 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욱해가지고 막말하는 남편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일단 비폭력 대화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주는 순간 남편은 더 열받아요. 예? 나한테도 우리 딸내미가 이마트에 갔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화내는 아빠가 아이를 망친다. 야, 요 딸내미가 요게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요. 그래가지고 재수했어요. 아빠한테 직접 말하지. 아빠 이런 책이 있네 그러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하는 엄마 아이 성적을 떨어뜨린다 이런 책을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걸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될 때까지요 우리는 계속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하세요. 근데 이제 나는 다 해본 것 같다.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신년 집회에 오셨으면은 오늘부터 그러면 기도해야 되나? 나 기도에 다른 지금 방법이 없는데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하는 거 다 해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일단 몬테소리부터 하더라고요. 프레벨 이런 거 1,000만 원씩 들여서 일단 그거부터 깔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닮은 거 모르고 쫙 거실에다 깔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또 아이가 그래가지고 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병원 또 좋다는 데를 또 전국을 뒤져서 다닙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남편까지 족칩니다. 다 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해보신 분들이 여기 좀 오늘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웬만한 거 다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우리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는 옛날하고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꼭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저를 복주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 내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늘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 상사가 내가 답답한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상사의 기분도 맞추고 또 상사가 좋아하는 말투도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상사는 갑질하는 또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사도 문제 있고 남편도 문제 있고 아내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주보를 만들다가 제가 오늘 왔는데요. 이제 벌써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몇 년 차인가 해서 뒤에는 몇 주 차인가 해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11-51 그러면 우리 교회 11년째 51번째 주 이렇게 저희는 번호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20-1번 주보를 만들다 왔어요. 20년째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도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년쯤 지나놓고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 개척은 그때 하는 게 더 맞았던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 내 계획은 그때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내 주변 목사님들이 경험상 보는 때도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을 때는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면 목사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에게 갔으면 전문가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런 게 병입니다 하면 그게 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초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한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한나의 기도 제목은 계속 뭐였죠? 자녀를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죠. 특별히 아들을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한나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뭘 알게 된 거냐면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 자녀를 줘봤자 또 그냥 엄마 한 푸는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만 나올 수 있는 아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해드려야만 나올 수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초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를 낳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이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할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이 교회 구석구석이 보이고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보이고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보이고 하다 보니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숙하여져 갈 때 그분이 뭘 받게 되냐면 존경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요, 꼭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건 유체 이탈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가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 주셨나? 배우자 달라고 그랬는데 배우자 주셨나? 우리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저 옛날에 그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선왕당에서 빌던 곳과 별로 다를 곳이 없게 돼요. 근데 교회가 왜 다르냐면, 교회에서 정말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초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요,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목사님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어때요? 그래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몸이 안 좋으면요, 짜증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유독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부리는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고치던지 없어지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검진 받아보래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예민한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시간은 많은데 잠은 안 오고 자꾸 신경은 예민해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검진을 제 돈 내고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혈관 나이는 10년 젊게 나오더라고요. 멀쩡해요. 혈기가 있는 사람은 혈관이 좋은가 봐요. 혈관 나이도 좋게 나와요.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저는 좀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속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왜일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게, 아마 교회 여기도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을 거예요. 또 이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당회원들과 아마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잠도 안 재우시고 저를 예민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를 이전한다, 뭐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거 다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물질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이전하고, 저희가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다 그 건물 비용을 완납하고도 10억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이런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정말 인생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와서 기도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일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연초마다 상투적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기도하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 큐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때 다른 인간적인 수를 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결정적인 것, 중요한 것, 정말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의 여러 일을 맡아서 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한계가 느껴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가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너무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분 있을 때요,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 그래,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지. 아, 원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때에 이제 그때는 이제 평소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3번 정도의 아주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주님을 안 믿었다면 이제 삐딱한 길로 나갔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나갔겠죠. 내 맘대로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요, 좌절하겠죠. 좌절하고 절망하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위기 때 기도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존 뉴턴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 원래 노예 상선을 운영하시던 분이잖아요. 노예를 팔던 분. 근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거 감추고요, 그런 거 술이나 세상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뉴턴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저 내 계획이 교회 나오면서 평범하게,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올해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분의 계획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평범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평소에는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함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이 봤던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도 아름답게 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 은평교회가 이제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올해 위기가 닥친다, 어려움이 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뭡니까? 기도의 기회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진실로 야복강의 야곱처럼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이왕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건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기회구나.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정말 올 한 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더 놀랍게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가족들이 질병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좌절감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또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저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 나라가 보이고 그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 삶이 한 단계 정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나라도 어지럽고 큰 참사도 일어났고 다들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일 때, 나라가 위기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